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약 40일간, 정확하게는 46일이 됩니다. 주일과 수요일을 빼고 캐톨릭에서는 사순절로 지켜왔습니다. 개신교에서는 그러한 절기를 지키지는 않지만 이러한 기간 동안에는 자신을 살피고 자신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지내는 기간으로 삼습니다. 또 그 교회의 절기를 따라 교회의 색깔을 두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꽃꽂이에도 보라색이 쳐 있는데 사순절 절기 동안에는 보라색의 색깔을 주고 또 부활절은 흰색의 옷을 입어서 또 흰색의 색깔을 두고 이러한 붉은색, 초록색 이러한 절기에 따른 기독교의 색깔도 듣기도 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형식, 정해진 틀, 또 의식에는 많이 개혁을 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형식이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늘 주님 돌아가신 그 은혜를 우리 몸에 짊어지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워가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성도의 삶은 살아가는 날 동안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데 그 육신 역시 이 땅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자연은 주님의 저주를 받아 점점 쇠퇴해져 가고 오염되져 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연은 점점 피폐해져 가고 소멸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이 속에 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역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삽니다. 더러는 예수 믿으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이 생각하고 세상 속에서의 빛과 세상 속에서의 소금된 삶을 살지 못하고 이분화되어서 예배를 드릴 때는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영광스러울 수가 없는데 예배 드리고 난 삶은 세상 사람과 그렇게 구별해 보이지도 않는, 오히려 세상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그러한 일들을 느끼고 또 보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그 애를 쓰는 그 현장에서는 언제나 우리의 모습이 보면 어려움을 겪고 점점 연약해져 갑니다. 우리의 육은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연약해져 가고 부패해져 가고, 부패하다 하는 뜻은 그 속이 점점 파멸로 되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이유를 오늘 주님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몸이 질그릇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질그릇은 가치가 없고 천박하고 값싸고 약하고 쉽게 깨어지는 그릇의 특징을 가졌다 합니다. 우리의 몸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이 보이지도 않는 병균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육이 그만 뻥뻥 나가 떨어집니다. 아무리 강건하고 건강해 보일지라도 보잘것없는 사건 때문에 그만 생명을 잃는 일들을 종종 봅니다. 저희가 어릴 때에 들었던 얘기입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일본에서 한국인으로서 레슬링에 힘 있는 장사로 역도산이라 하는 이름으로 아주 맹위를 떨친 분이 계세요. 역도산이라는 이름을 처음 듣는 젊은이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어른들은 다 기억하실 줄 압니다. 이 사람은 아주 체격도 당당하고 레슬링을 프로레슬링을 했는데 그저 일본의 여러 사람 다 물리치고
자이언트 바바라는 아주 거인 같은 일본 사람을 이 가라데로 촥 치면 빵 나가 떨어지고 아주 통쾌하게 그런 운동을 하던 사람. 그런데도 아주 자그마한 저녁 시간에 어느 식사하다가 아주 일본의 그저 깡패라고 그러죠. 깡패, 야쿠샤에 그 하는 조잘만한 그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칼로다가 찔렀다는 거예요. 칼로다. 그래서 찔려서 배를 찔렸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하라고 하는데 이분이 그러셨대요. 다이조 걱정 없다, 괜찮다. 이렇게 다이조 그러고 들어가서 돌아가셨다 그래. 참 안타까운 일. 그 정도는 본인 스스로가 아마 괜찮다고 생각하셨는 모양이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주 강건한 사람일지라도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뻥뻥 나가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몸을 어떻게 좀 잘 관리해 볼까 하고 건강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우리는 육의 건강을 위해서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어른들이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무슨 질문이 저런 질문이 있나? 그냥 사는 거지 뭐 건강을 관리하나? 이렇게 교만하고 건방진 생각을 한 것은 요즘에 제가 느낍니다. 하나님 앞과 여러 성도 앞에 사죄를 드립니다.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른들이 그러세요. 해가 바뀌고 하루하루가 다르다. 속으로 그랬습니다. 뭐 그냥 사는 거지 다르려면 얼마나 다를까. 조금 다른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게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것이 참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보잘것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리고 이것이 보잘것없는 건 줄을 모르면 이것을 잘 치장하고 이것을 잘 아주 아름답게 나타내기 위해서 시간들을 다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정하고 깔끔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왜요? 우리 이 겉은 질그릇과 같지만 우리 속에 보화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도남제일교회 성도 모두는 질그릇 같은 우리의 겉사람, 육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우리 속에 보화를 가진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 질그릇을 아주 포장을 해요. 질그릇을 가지고 어떡하든지 어루만지며 이 질그릇을 좀 반짝반짝 빛나게 해보려고 그럽니다. 질그릇이 빛나봐야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이 질그릇 때문에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이 질그릇은 쉽게 깨져요. 그리고 또 아무리 잘해보려고 애를 써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 다 비슷해져요. 제가 런던에 있을 때 어느 어른이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제가 그때는 30대 후반이고 그래서 아주 뭔가를 좀 해보려고 그러고 40대 초반이고 그래서 아주 좀 생기를 가지고 지냈습니다. 그랬는데 그 어른이 그러세요. 60이 넘어보니까 공부 잘한 친구나 공부 못한 친구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60이 넘은 다음에 공부 잘했던 친구를 만나도 공부 못했던 친구를 만나도 다 비슷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70이 지나 보니까 돈이 많은 친구를 만났는데 그 돈이 많은 친구나 돈이 없는 친구나 이렇게 만나보니 다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또 80이 지나 보니까 아주 건강했던 친구나 건강하지 않은 친구가 그저 다 비슷비슷하더라는 거예요. 90이 지나 보니까 살아있는 친구나 죽은 친구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겉사람은 뭐 한동안에 어느 기간 동안에 나타나는 현상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나 점점 롱펠로의 시와 같이 우리의 심장은 마치 싸맨 붓과 같아서 무덤을 향하여 장성곡을 울리는구나.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점점 살아있지만 점점 무덤을 향해 가는 그러한 후패해져 가는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과 깨닫는 자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하든지 이 질그릇인 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붙잡고 살려고 애를 씁니다. 이 질그릇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이 질그릇이 부패하여져 가고 그만 그 사명을 다해서 깨어질 때쯤 되면 이것이 질그릇이라서 당연히 깨어지는 줄 알아야 하는데 그거를 부득이 않고 어떻게 하든지 이 질그릇을 깨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이 질그릇이 전부인 줄 알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질그릇인 줄 알아서 우리의 진짜 가치는 이 질그릇에 있지 않고 이 질그릇 안에 있는 보화에 있음을 알아서 이 질그릇이 점점 부패해져 가는 것 당연한 줄 알고 또 이 질그릇을 아무리 잘 관리하지만 때가 되면 주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죽으리라 한 내용들을 받아들이고 그러나 우리는 이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생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영생을 이 땅에 있으면서도 보화를 가졌으니까 이 보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 현재의 성도의 삶이나 미래의 삶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바로 이와 같이 이 땅에서 파멸되어져 가고 우겨쌈을 당하여 가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낙심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또한 거꾸로 들임을 당할지라도 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 속에 보화가 있음을 알아서 혹 우리의 질그릇이 깨어질지라도 혹 우리의 질그릇이 보잘것없이 금이 가고 후패해져 갈지라도 우리는 그 보화가 있으므로 소망을 가지고 할렐루야 찬송 부르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시고 우리의 겉에 있는 질그릇이 후패해져 가는 것에 낙심하지 마시고 거꾸로 튀임을 당하지 마시고 날마다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우리 온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의 찬송은 지금은 우리의 모습이 후패해져 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주님을 만날 걸 바라보고 후일의 생명이 그칠 때 여전히 찬송할 수 못할 때가 온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성부의 집에서 내가 깨어날 때를 알아서 그때는 내 기쁨이 한량이 없겠다 이렇게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이렇게 찬송하게 됩니다.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지금 이 땅에서는 후패해져 가고 이 땅에서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언젠가는 내가 이 땅에서 깨어질지라도 그러나 내 속에 있는 보화로 말미암아 내가 내 주 예수 뵙는 천국에서 깰 것을 소망하며 이런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깨트리십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우겨 싸고 거꾸로 트리십니까?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낭망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장미는 상처를 받을 때 그 향기가 더 나듯이 성도는 우리의 후패한 우리의 육이 우리의 삶이 깨어질 때 더 빛나는 보석이 빛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 후패해져가는 이 삶을 두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후패해져가는 현실을 바라보고 여전히 오히려 더 담대해져가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보잘것없어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이 보화를 가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라는 분이 있어요. 종교개혁을 한 독일의 유명한 목회자요 신학자인 인물입니다. 물론 얀 후스의
개역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한 가지 고치고 그대로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주장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만,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화를 즉 저주를 받을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완전하여서 더 이상 새로워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왜 화를 받고 저주를 받는가? 그는 날로 새롭게 될 필요가 없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날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후패한 존재요, 화밖에 미칠 것이 없는 존재요, 멸망받을 존재에 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주변에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튀임을 당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겹쳐올지라도, 아니 내 몸의 육신이 점점 어제 다르고 그제 다르고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아니 10년 전이 다르고 또 올해 다르다는 것을 느낄 때마다 그걸로 머물지 않고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보화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래서 오늘의 나는 죽고 내일 또 새로운 인물로 태어나고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는 자신이 죽은 것을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도 보면 자기는 없는 것 같이 녹아지고, 자기는 없는 것 같이 교회를 섬기며, 자기는 없는 것 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져요. 그러나 자기 하나를 꼬덕꼬덕 세우고 그저 자기 하나 꼿꼿하게 세우면서 자기 하나 지키려고 그러면 그 하나 그냥 있다가 그 하나 그냥 그대로 끝나고 마는 것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도남지역교회 성도 여러분, 겉사람이 후패하여져서 여러분들이 죽어갈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보화를 가지고 그 보화가 자라나고 풍성해져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는 아주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나도 그러고 싶어요. 나도 죽고 싶고 나도 많은 열매를 맺고 싶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이 정직한 고백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욕망은 강력해서 언제나 우리 스스로를 지키려고 그러고 자기를 죽이는 데 아주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망이 얼마나 강력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해 주셨겠습니까? 우리의 욕망이 얼마나 강력하면 이것을 해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강력한 욕망이 보잘것없는 질그릇을 지키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자는 그 욕망을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싸움이 처절한데 그 욕망과 치열하게 싸웁니다. 욕망과만 싸웁니까? 세상과 싸웁니다. 세상과만 싸웁니까? 악한 영과 싸웁니다. 악한 영과 싸우는 그 싸움이 얼마나 처절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많이 오해들 해요. 이 싸움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그는 성도의 삶은 성숙해 가는 것이요, 예수 닮아가는 것이요, 아주 용사가 되어 가는 것인데, 내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기쁨이 있었고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는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했는데 예수를 믿을수록 점점 힘들어지고, 내가 전에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기쁘고 즐겁고 오는 게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젠 예배에 참석하려니까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전날이 부담스럽고, 이젠 예수를 믿고 보니까 전날뿐만 아니라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만이 오늘 장로님이 강구하신 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인데 그런 부분이 걸린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마음에 걸리고 이젠 여사롭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피나는 싸움을 합니다.
주의를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땡이 아니. 이 땡을 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 예배를 준비하며 예배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이 날마다의 삶이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것이, 만약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주일날 오면 왔냐, 왔구나, 그럼 또 끝나고 나면 잘 가라 이러시고 하나도 관여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면 믿지 마세요. 뭐 그렇게 잘 모르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데,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나날이 이제는 점점 주일만 잘 지켜야지, 주일 성수주일만 해야지 이렇게 몸부림치는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날마다의 삶이 아버지 앞에서 전쟁이, 아버지 이 싸움이 보통 싸움이 아니네요.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욕망과 싸우는 삶이 저 보통 싸움이 아닌 것을 고백하는 자예요. 정말 보잘것없는 이 몸을 입은 이 육신이 참 쉽지 않네요. 쉽지 않네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싸우는 그것이 바로 고난인 것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의 원리와 정신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심의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닥치는 전쟁인 것이. 여러분 한번 간단한 예로 외국에 여행을 가시거나 외국에 한번 살아보신 분들은 더 아실 거예요. 당장 외국에 나가면 당장 부닥치는 것이 말이 다릅니다. 글자가 다릅니다. 법이 다릅니다. 관습이 다릅니다. 습관이 다릅니다. 심지어는 조금만 옆으로 가는 중국이나 일본만 해도 우리랑 얼굴이 비슷한 것 같지만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달라요. 그저 이렇게 그렇지만 일본 사람인 줄 알면 돼요. 어디 가든지 막 시끄럽고 사진 한 장 찍는데 몇 명이 시끄러운지는 모르겠어요. 막 떠들고 그래서 한 장 딱 찍고 가면 중국 사람인 줄 알면 돼요. 그러나 손살같이 와서 사진 찍고 손살같이 사라지면 한국 사람인 줄 아시면 됩니다. 왔노라 찍었노라 떠났노라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아무리 가까운 나라에 있어도 다 다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외국이라는 것이. 외국이라는 것이. 여러분 성도는 이 땅의 삶이 외국이에요. 나그네 삶이에요. 여기서 그저 천년만년 살고 여기서 우리의 끝이 나는 생이 아닌 것이, 성도는 영원한 천국의 보화를 이 땅에 있으면서 이 질그릇에 가진 자가 성도예요. 이 여기가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거지요.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이 땅과 지망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와 같이 영원히 살 사람이. 그러나 우리는 여기가 외국인 줄 아는 사람이. 여기가 어색해요. 여기가 만만하지 않아요. 편안하지 않아요. 녹록하지 않아요. 살려니까 쉽지 않아요. 하루하루의 생활도 쉽지 않아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 신앙생활 잘해보려니까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현재에서 살면서도 소망을 갖고 사는 삶인데 그 소망은 날마다 싸우는 삶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지으시려면 질그릇으로 짓지 말고 스탱으로 짓든가 아니면 노쇠로 짓든가, 그러면 아주 든든하고 강력할 건데 왜 우리를 질그릇같이 지으셔가지고 이렇게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값싸고 잘 깨어지고 이러한 존재로 지으셨냐 말이에요. 그 이유는 여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능력의 큰 보화에 비하면 이 보잘것없는 육신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보화를 아는 자는, 그 가치를 아는 자는 그 하나님의 보화에 비하면 이건 질그릇에 불과한 것이.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서 있는 이 육신 요 모양 요대로만 살다가 천국에서도 그대로 산다면 불만 가질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많을 겁니다. 그러면 천국에서도 성형외과가 아주 유행할 거예요. 다 고칠 거예요. 다 고칠 거예요. 뭐 성형외과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겪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너 누구냐? 그뿐 아니에요.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체중 때문에 불만을 가지고 건강을 위해서 체중을 조절하는 건 필요하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 불만 가져서 체중을 빼려고 그러다 폐결핵에 걸릴 정도로 몸이 쇠약해진다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건 우리가 질그릇인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으로 끝날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 뜨거운 불에 온 체질이 풀어지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아버지 앞에 가면 불만이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는 기쁨만 있는 곳이, 그곳에는 눈물이 없는 곳이, 그곳에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이제 그때는 기쁨이 한량이 없는 곳에 가는 것이에요. 그때에 비하면 이 땅에 사는 삶은 질그릇의 삶이란 말이에요. 보잘것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대비할 줄 모르면 이게 대단한 건 줄 알고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삽니다. 그래서 여기에 희비애락에 그저 흔들려 삽니다. 그러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보화를 지금 이 질그릇에 가진 줄 아는 자는 내 이 질그릇이 후패해져 가고 낡아져 가고 금이 가고 또 우겨싸움을 당하고 고난을 겪고 답답한 일을 겪고 안타까운 일을 겪을지라도 낭망하지 않습니다. 종을 한번 또 칠까요 말까요? 낭망하지 말아야죠. 낭망하지 말아요. 낭망하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가 졸리세요? 그래서 우리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또 원래로 돌아가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보화를 가진 자는 이제는 전에는 내가 도저히 죽을 수 없었어요. 나 죽으면 난 끝인 줄 알아요. 내가 죽으면 난 뭐야? 난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에 자기의 그것을 붙잡고 부들부들 떨었어요. 모든 게 불안해요. 내가 쥔 게 있으면 놓칠까봐 아깝고 누가 뺏어갈까봐 겁이 나고. 세상이 또 녹록하지 않잖아요. 준엄한 세상입니다. 세상은 만만하지 않지요. 그러니 더 긴장합니다. 그걸 더 지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다 끝나는 거지. 그러다 끝나요. 그런 사람들이 허구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에는 내가 보잘것없는 이 질그릇을 붙잡고 몸부림쳤지만 자세히 은혜를 받고 보니 내 속에 천국의 보화가 있네. 이 보화가 있는 것은 이 보화에 비하면 내가 이거 질그릇이네. 어떤 사람은 이 몸을 가치로 따지면 US 달러로 한 300불 정도 된대요. 그래서 여기서 지방은 따로 뽑아가지고 비누도 만들고 그렇게 파는데 저 같은 경우는 비누가 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한 300불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되는 가치라는 거예요. 재활용을 하면. 그러나 내 속에 보화를 가진 자로 안다면 이 겉사람은 점점 후패해져 가고 고난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낭망할 일이 있을지라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튀김을 당하지 아니하고 낭망치 않습니다. 왜요? 그 속에 보화가 있어서 이 보화에 비하면 이것이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내 이 질그릇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보화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자가 된다는 것이. 그런 자는 낭망치 않고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주께 영광 돌린다면 도저히 죽을 수 없었던 자신을 주님의 은혜 안에 자아를 죽일 수 있습니다. 도저히 질 수 없는 십자가, 왜 나한테 이런 골치 아프고 무거운 거 맡겨? 라고 발버둥 쳤던 사람들이 나는 질 수 없으나 주님이 지라 하시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이길 수 없던 욕망과
도저히 반복해서 졌던 시험이 있을지라도 질그릇을 의지할 때는 감당할 수 없었지만 내 속에 보화를 의지할 때 이 보화가 장차 우리에게 이루실 영원한 영광스러운 축복의 영생의 복된 축복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낭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이 오늘 16절 말씀 뒤에 나오는 17절, 18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온 성도님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어요.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의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인데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질그릇에 속한 것이고 이것은 잠깐이면 지나가는 것이, 정말 잠깐이면 지나가는 것이. 지난 주간 중에 총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회갑을 맞았다고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축하한다 그러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전철관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내일 모레 화요일에 된다는 뜻이 아니고 얼마 안 남았다는 거지. 화요일 날이신가? 이렇게 오해하시면 서로 피곤해집니다. 그 말이 아니라 인접해야 돼. 그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나?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갔나? 보잘것없는 것인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즉 가벼운 것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게 어떻게 가벼워요? 정말 말로 할 수 없어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해도 아니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 지속적인데 이게 내가 지금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생각만 하면 마음이 울렁거리고 눈물이 나고 괴로워요. 이게 어떻게 가벼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볼 때는 가볍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을 것에 비하면 오늘 17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신 말씀을 제가 다시 읽으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랬어요. 우리가 이루어지는 이 환난, 지금 보잘것없는 질그릇이 겪고 있는 이 환난에 보잘것없는 것, 이것 겪고 나니까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 지극히 크고 영광의 영원한 것이 우리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자가 구원의 오늘과 미래를 깨닫는 자입니다.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이 질그릇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의 겉사람이 날로 쇠약해지고 후패해져 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우리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인 줄 알아서 지금 당하는 환난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장차 이룰 영원하고 중한 것에 비하면 가벼운 것인 줄 말씀을 통해서 아멘 하시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줄 알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신 이 보화를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질그릇 속에 있는 이 보화를 나타내서 질그릇이 깨어질 때 보화는 나타날 것입니다. 향수의 병이 깨어질 때 향수가 진동할 것입니다. 꽃에 가시가 찔릴 때 향기는 더 진동할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도남제일교회 온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 이 땅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여기지 마시고 질그릇이 당연하지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속에 보화 있음을 알아. 그 보화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그 보화로 인해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끝인 그 다음에는 아버지의 집에 가서 영원히 찬송하며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을 이미 지금부터 확신을 하고 지금부터 영광을 돌리는 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질그릇 같은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값싸고 깨어지기 쉬운 부족한 종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두서없이 전하였습니다. 하오나 아멘으로 받는 온 성도들에게 주의 크신 축복과 약속의 축복이 충만히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이를 통하여 주님 영원한 영광을 이 땅에서 이루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겪는 어려움에 낙심치 않게 하시며 오히려 그로 인하여 영원하고 변함없는 중한 것을 이루는 승리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도남제일교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서 이곳을 찾아드는 수많은 영혼들이 천국의 보화와 천국의 축복으로 충만케 하시사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을 소유하고 사는 능력 있는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